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고 부직갱이 같은 부족 같고 연약하여 쓸모없는 종을 세우시고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오남 소망교회에 전하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1.1핵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남 소망교회에서 우리 이대복 목사님 위임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또 서울중앙교회 임원분과 또 오남 소망교회 천웅예올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피택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이 자리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갖춰진 영성과 정치력을 가진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이대복 목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김다윗이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 데이빗하고 부르면 3분의 1은 쳐다본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참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좋은 이름, 좀 독특한 이름을 지어줄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다윗, 얼마나 그 이름이 좋으면, 얼마나 그 이름이 사모되면 다윗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대복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다윗 같은 면이 참 많아요. 참 다윗 같은 면이 많습니다. 다윗의 그 생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지요. 17살 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30의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80세까지 한 40년 동안 왕자 자리에 있게 되죠. 돌이켜보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엄청난 변장의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도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내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참 균형 잡힌 왕이었어요. 균형이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펙트하다,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 정, 의의 균형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느냐고요? 예,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씩씩한 장군이었어요. 대부분이 이 씩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지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정적으로 꽝입니다. 또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시를 쓸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시를 쓸 만큼 감정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감정이 좀 괜찮으면 의지가 또 꽝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또 의지가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갑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요? 그는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균형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소망교회와 또 특별히 이임받는 이대봉 목사님에게 이 균형 잡힌 영성과 균형 잡힌 정치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균형 잡힌 영성이고 무엇이 또 정치적인 것인가? 오늘 아까 말씀을 분호회장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안 죽였어요. 그 보통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거기는 1절입니다. 다윗은 균형 잡힌 영성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게 되면 사울 지파는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지파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지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 죽으면 좋겠죠. 죽여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성의 균형과 정치적인 균형을 가지고 안 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책을 받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법이다.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리니. 정치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분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지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균형 잡힌 영성과 균형 잡힌 정치력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회가 있는데도 싸워서 절대 점령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자기가 유대 왕이 돼서 이제 11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모든 걸 다 싸가지고 와서 왕 되어 주십시오 하기까지는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끝까지 기다린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나머지 지파가 다 싸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여간 참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또 하나, 사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을 받으려는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절대 사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장인이시고요. 또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죽은 그 소식마저도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네가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울 왕의 죽음을 가지고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균형 잡힌 영성이고 균형 잡힌 정치력입니다. 또 하나, 이 사울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도록 눈물을, 사울 왕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균형 잡힌 영성과 정치력을 유감없이 말해야 합니다. 하프가 오라 그래가지고 하프를 뜯으면서 그 두 용사가 그냥 산에서 엎드려졌다 그러고 하도 무드가 세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고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사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오해를 했구나. 다윗이 저렇게 사울 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위하는 줄 우리가 몰랐구나. 그것뿐만 아니죠.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사울 지파에 속한 세바와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려고 나옵니다. 아들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사울을 그렇게 괴롭힌 못된 놈, 사울 왕이 그렇게 그 왕의 자리를 위험하게 했던 저 인간, 그래, 네가 잘 가서 잘 대줘라.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 다윗 왕 옆에 아비새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거든요. 왕이시여, 한마디만 하시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해서 저가 지금 저주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가 저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균형 잡힌 영성과 균형 잡힌 정치력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지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 놀라운 그 비전, 그 사명 하나에 끝까지 갔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사울 지파에서 망명하는 아브레를 요압이 감정적으로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뜨거운 감자예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 얼마나 속이 상한 때 나중에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나 죽고 나면 네가 정리해버려. 그래도 자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만약에 이걸 사울 지파가 알면 죽어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통합된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지파를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할까? 균형 잡힌 영성과 정치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남 소망교회가 영성과 정치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합한 교회, 또 하나님의 합한 교역자,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성과 정치의 균형을 이루면서 말이에요.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습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심을 입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만 조금 있다 가면 자기가 위험해지고 자기 부인 뺏길 것 같으니까 여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한테 뭐라고? 오빠라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꾸중이나 벌은 거기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수해요. 많은 시행착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시글락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이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그런 자리에 못 있게 됩니다. 저걸 이제 그 블레셋에 붙여서 너무 위험하니까 좀 살려고 그랬는데 블레셋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요. 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대도 아니고 세겜 땅도 아닌 새로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성은 너무너무 뛰어나죠. 아이들도 그 성을 지킬 수 있어요. 기온 샘물은 막 펑펑 솟아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성이 천년 요새도 물 없으면 그건 아무 성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성전. 그런가 하면 참 이 모든 지파를 취합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법궤 가져다 놓고 자기 아들이 성전 딱 짓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를 이룬단 말입니다. 저는 오남소망교회가 신앙의 중심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종은 서툴고 무능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만큼은 당신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기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남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든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지는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와 회복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 임식을 받는 오남소망교회와 특별히 이대봉 목사에게 균형 잡힌 영성과 정치력을 하늘문을 열고 부어 주옵소서. 한 가지 사명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대이임령을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신앙으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지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